지난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선거 하루 전날만 하더라도 미국의 대부분의 매스컴이 힐러리의 우세를 점쳤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근데 선거 결과를 보고서 전 세계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또 미국 국민들도 놀랐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정말 많은 당혹감을 금치 못했었더랬습니다. 자, 여러분, 트럼프는 막말을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저렇게 말을 막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거기다가 막판에는 성추문 의혹이 또 불거졌었죠. 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저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또 들었었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에 또 탈세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야, 국민의 의무까지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다 떨어질 줄 알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떨어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뭐 방위비를 더 분담시킨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FTA 재협상 한다고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불리하겠다, 힐러리가 낫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다 그가 떨어지기를 바랬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미국 사람들은 그를 선택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표차로 그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가 당당하게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가 외쳤던 이 선거 유세 내내 외쳤던 그 슬로건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죠.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한 미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오바마 정부가 들어설 때 오바마가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는 change였습니다. change. 변해보자. 우리 미국은 변해야 된다. 이거 하나 붙들고 그가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이제 이 트럼프는 보니까 오바마가 잘못한 게 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의 이 가려운 속을 다 못 긁어줬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거, 그 다음에 인종적인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또 종교, 그리고 또 낙태에 대한 거, 동성애에 대한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자신은 이러한 미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소위 미국의 보수층들이 또 기독교계가 그를 지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이 트럼프가 정말로 위대한 미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 일이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외쳤던 수많은 공약들이 다 실현될까요?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켜봐야 하겠죠. 자, 트럼프는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위대한 미국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꿈은 뭐냐? 하나님은 위대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 땅에 도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지 창조를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또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겁니까? 새 창조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나라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떤 날이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시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밌는 예화도 없고요. 유머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인가? 제가 본문을 보자 그러면 같이 따라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정치적 회복. 구약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BC 722년과 586년 아시리아란 나라와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셨어요. 다른 나라를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더랬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름다운 도성 예루살렘은 죽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도시는요,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찬란했던 도시 예루살렘은 폐헛더미가 되어버렸고 들짐승들만 노니는 장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등장한 예언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소리 높여 외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우리를 반드시 다시 세우신다. 우리 예루살렘은 다시 재건될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이 땅에 재건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이 이사야가 전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요. 자, 그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그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자, 성벽도 재건하고 집도 짓고 다시 성전도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를 이룩하고자 노력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뭐라고 부르느냐? 메시아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일어나게 될 일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온 인류에 대한 회복, 온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는 여러 장의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 장의 이미지가 나와요. 자, 이 이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 함께 성경을 펼치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의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우리 보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다시 시도하시는 재창조의 역사에 대하여 기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자,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건데 여기 안에는 우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기쁨이 넘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그림이 등장하는데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냥 보면 평범한 본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집을 짓겠고 그 안에 들어가 살 것이다. 너희가 무언가를 심으면 그 열매를 너희가 따서 먹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수한이 길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평범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폐허덤이에요. 그들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신명기 28장 30절에서 33절과 비교하여 읽을 때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는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등장하지요. 자, 하나님의 복 하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복 받는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 뒤에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때 내리는 저주가 무엇인고 하니 오늘 이 말씀과 딱 대조됩니다. 너희가 너희 살던 데서 쫓겨나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 그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거기에 이런 저주가 나와요. 너희가 집을 지어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겠고 너희가 포도나무를 심어도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해도 그 사람이랑 함께 살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65장 오늘 21절, 22절, 23절은 다 반대입니다. 너희가 집을 지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겠고 멀리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고 너희가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를 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미래의 어떤 날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저주가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다 해소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25절에 보면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먹고 뛰노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하나님은 아주 좋은 관계에 있었고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결핍이 없었습니다. 슬픔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죽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이 에덴 동산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창조의 역사, 새 하늘, 새 땅, 새 언약, 미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이 도래하면 하나님은 다시 에덴 동산처럼 이 세상을 회복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하실 때 그러면 무엇이 없어지느냐? 인간을 영원히 무력화시켰던 공포, 절망, 심판, 그 상징인 죽음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한 번 더 보는데 20절 한번 보세요. 자, 20절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리라. 아멘. 자, 100세. 우리 이게 100세 되신 권사님이 계시죠? 100세 되셨어요. 야, 아직도 건강하세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100세 정도 살면 어떻게 되죠? 야, 천수를 누리셨다. 우리 보통 그럽니다. 그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은 100세에 죽으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일찍 죽었네, 젊은이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정도는 오래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죽음이 폐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징적으로. 인간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을 것이다. 보통 나무가 수령이 1000년 이상 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오랜 나무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한이, 인간의 생명이 죽지 않는, 죽음을 폐지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거기엔 다시 죽음이 없겠고 슬픔이 없겠고 눈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심판의 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회복의 책입니다. 격려와 위로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복이 등장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반역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형벌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다 허망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에서 자유로워지려고 더 오래 살아보려고 갖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죠. 근데 오늘 이사야는 선언합니다. 그 죽음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사야 이 53장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게 이사야 25장 6, 7, 8절인데요.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이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자, 이사야서 25장 6, 7, 8절을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시온산에서 큰 잔치를 베풀겠다. 그리고 그 잔치에 온 인류를 초대할 것이다. 그러면 그 잔치에는 아주 그 골수가 좋은, 그러니까 마블링이 좋은 소고기를 굽고, 그리고 막 그 오래 저장하였던 아주 최고급 포도주, 와인들이 넘쳐나는 그런 기쁨의 잔치, 그걸 내가 벌이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모든 인간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를 내가 제거한다. 온 인류에게 주어진 수치를 내가 제거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얼굴 가리개는요, 장례식 하면 쓰는 이 가리개입니다. 여러분, 미국 장례식 같은 데 보면 검정 망사로 얼굴이 이렇게 가리죠? 그게 뭐예요? 그게 수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수치스럽게 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들이 반역함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죽게 되었으니 수치 중에 수치가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제하신다.
하신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 24절을 같이 한번 우리 또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요청하기 전에, 니네가 말하기 전에 내가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먼저 시행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청원이나 인간의 부탁으로 기인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 전에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즉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펼쳐주시는 은혜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가깝게 가져오시는 역사,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재창조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왕국 안에 살게 하고 그 왕국 안에 들어온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 바로 오늘 이사야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오순절 절기를 곧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게 돼요. 대림절은 어떤 절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환영하는 절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졌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인류에게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 죽음이 폐지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게 복음서 기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에요. 요즘 시국이 불안합니다. 어수선합니다. 어제 어마어마한 인프가 도심을 가득 채웠죠. 대통령 하야하라. 대통령 그만둬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하여 더 가슴을 치며 기도의 자로 나아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손에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어떤 지도자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킹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형식적으로 예배만 참여하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대망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의 왕국이 완전하게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날을 대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여기저기서 많은 해답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대망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와 주의 정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흐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우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